옛사람의 가르침. 인생에서 마주하는 14가지 잔혹한 진실.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옛사람들의 시선으로 본 삶은 결코 장밋빛으로만 그려진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고 낮은 의미 깔린 한편의 장대한 노래였고, 예기치 못한 굴곡이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오직 충분히 겪어본 사람, 깨어난 사람만이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백사는 마음에 달려있고 만변은 세상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사는 늘 예측할 수 없이 바뀌니 지혜롭게 살려면 좋은 일만 꿈꾸는 데서 멈추지 말고 냉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진실은 들으면 거칠고 매정하게 느껴지지만 곱씹을수록 더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겁주거나 비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감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삶은 기계와 침착함, 넓은 시야를 요구합니다. 옛사람들은 오래전부터 14가지 잔혹한 진실, 14가지 교훈을 정리해 전했습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으면 사람은 파도 앞에서 더 담담해지고 시비 앞에서 더 맑아지며 인생길을 걸을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나눠주십시오. 때로는 때맞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도 하니까요. 첫째, 내 아픔을 나만큼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말에 눈물이 발에 떨어져야 발이 젖은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쓰고도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내 고통은 결국 내가 가장 깊이 느낍니다. 남들은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도 있지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고통을 대신 견뎌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끝까지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둘 만큼 여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상처받고 무너지고 끝없는 외로움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와서 달래주고 품어주기만을 기다린다면 실망은 더 커질 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근심이 있고 저마다 자기 고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말한 삶의 깨달음은 결국 이렇습니다. 제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고통을 스스로 누그러뜨릴 줄 아는 사람이며 마음이 상황에 끌려 다니게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슬픔을 나눠줄 사람을 끝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달래는 법,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기대가 적을수록 마음 아플 일도 적습니다. 강함이란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고 난 뒤에도 눈물을 닦고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은 정에 앞서 이익을 더 중히 여깁니다. 매우 냉정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찾아오고 여러분이 기울어지면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것이 반드시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본성, 세상의 작동 방식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의를 중히 여기고 소인은 이익을 중히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군자는 적고 소인은 많습니다. 이익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정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빛날 때 사람들은 주변에 모여 칭송하지만 한번 실패하고 가난해지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심지어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얼음이 녹으면 새가 날고 불이 꺼지면
사람이 떠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는 경계입니다. 사람 마음에 과한 기대를 두지 말라는 뜻이고, 의리가 계산으로 바뀔 때 충격받지 말라는 뜻이며,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있게 살되 인정받기 위해 인격을 팔지 말라고. 셋째, 진실은 언제나 환영받지 않습니다. 삶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미움받기 쉽고, 능숙하게 치켜세우고, 가리는 사람은 오히려 사랑받기도 합니다. 증국번은 고든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사람을 살리는 쓴 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진실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이야말로 길을 비추는 빛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선한 데서 나온 진실이라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해받고 멀어져도 마음이 바르면 스스로는 편안합니다. 옛말에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함에 이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거짓의 달콤함에 속지 말고 사랑받기 위해 거짓으로 사는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넷째, 누구도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의 큰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나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유일무이하지 않고 누구도 대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옛 사람들은 조수는 차올랐다가도 빠지고 달은 차올랐다가도 이지러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오늘과 어제가 다릅니다. 한때는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시간과 환경, 마음이 바뀌면 그 자리도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나타난 사람이 순식간에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 대체되지 않는다는 환상에 머물지 말고 친절하게 살되 깨어 있으십시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상대에게 변치 않음을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노자는 족함을 알면 늘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으면 덜 다치고 덜 집착하면 덜 아픕니다. 다섯째, 남에게 지나치게 잘할수록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선함은 분명 미덕이지만 놓을 자리를 잘못 잡으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함정이 됩니다. 옛말에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 선함은 재앙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베풀어도 상대가 그 마음을 알아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느 날 여러분이 지쳐 멈추면 고마움 대신 원망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증자는 사람을 사랑하되 지혜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돕되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누차 일깨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선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bes음은 사람을 가려야 하고 때를 가려야 하고 방식도 가려야 합니다.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옛사람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친절하되 짓밟히지 말고 사랑하되 나를 위한 몫을 남겨두십시오. 여러분의 선함이 짐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하십시오. 성공은 단지 노력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모사는 사람에게 달렸고 성사는 하늘에 달렸다. 사람은 계획할 수 있지만 성패는 때와 운, 그리고 사고의 옳고 그름에도 달렸다는 뜻입니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향이 틀리거나 때가 아니거나 함께 가는 사람이 잘못되면 아무리 애써도 원하는 곳에 닿기 어렵습니다. 옛말의 지혜로운 새는
가지를 가려앉고 뜻있는 이는 때를 가려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함께할 사람, 성장할 환경, 도약할 타이밍을 선택할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분별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옛말에 가난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업신여김을 받고 부자는 틀린 말을 해도 들어주는 이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돈은 인격의 척도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지만 냉혹한 현실은 돈이 없으면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존재가 쉽게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먹고 사는 것은 단지 밥벌이가 아니라 생존 능력, 경제적 독립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상만 붙잡다가 현실을 잊지 마십시오. 돈이 행복을 모두 사지는 못해도 돈이 부족하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배움을 이어가지 못하며 꿈을 꾸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돈을 삶의 도구로 여기고 자유와 주도권을 위해 갖추십시오. 남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가난이 기계를 갉아먹지 않도록 말입니다. 남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를 상처 입히는 큰 착각은 남이 내 속마음을 다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기 어렵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무엇보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고통이라 여기는 것, 노력이라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권리도 있습니다. 장자는 사는 것은 남에게 완전히 이해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라는 뜻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남이 몰라준다고 아파하기보다 내 삶을 제대로 사는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을 이해할 사람은 설명이 길지 않아도 알아듣습니다. 이해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말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옛사람의 교훈은 고요함, 너그러움, 그리고 내면에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마음을 기른 뒤에야 세상과도 순하게 맞물립니다. 진심만으로는 때로 부족하고 잔꾀가 앞서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공정하지 않고 진심이 항상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영리하게 가장하고 요령을 부리는 사람이 더 멀리 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선해야 하지만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지혜 없는 선함은 이용당하기 쉽고 깨어있지 않은 정직함은 짓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고 계책이 없으면 큰 패배의 징조다라는 뜻의 가르침도 전해집니다. 교훈은 이렇습니다. 선한 마음은 지키되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배우십시오. 술수를 쓰지는 않되 순진하지 말고 잔꾀를 부리지는 않되 반드시 경계할 줄 알며 사회를 걸을수록 더 유연하고 영민해지십시오. 열째, 가족이라 해도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혈연은 깊고 끊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옛사람들은 이익이 갈라지면 오래된 정조차 금가고 친소는 마음에서 갈린다라고 했습니다. 돈과 권리가 걸리지 않을 때는 다정해 보이던 관계도 이익이 걸리면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함께 나눴던 가족이 몇 푼의 돈 때문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신제같이 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요. 큰일을 말하기 전에 집안에서
도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알고 필요할 때 놓을 줄 아는 이성으로도 지켜야 합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되 환상은 버리십시오. 이익이 나타날 때는 이성이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 하나로 사람 마음의 변화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결국 지치고 끝내 자신을 잃습니다. 옛말에 천하는 크고 사람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맞추면 내일은 저 사람이 불만을 말합니다. 기대와 기준은 제각각이니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강함은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는 힘입니다. 내 원칙과 어긋나는 일을 끊어낼 용기입니다. 장자가 말했듯 억지로 자신을 꺾지 말고 자연스러움을 따르십시오. 내 가치와 내 한계를 지키며 사십시오. 뜻되 휩쓸리지 말고 배려하되 나를 잃지 마십시오. 거절할 줄 알아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삽니다. 빌려 살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삶 말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반드시 중용되는 것은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쉽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옛사람의 교훈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글과 재주가 뛰어도 꼭 발탁되는 것은 아니고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 먼저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능력은 중요하지만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조용하고 표현이 서툴러 묻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마음을 알고 말을 부드럽게 하며 마음을 얻는 사람이 중용되기도 합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전문성을 닦는 것에 더해 소통과 처세도 배우십시오. 거짓이 아니라 섬세함으로, 아첨이 아니라 시대와 사람 마음을 읽는 눈으로, 때에 맞는 겸손과 자리 맞는 단단함으로 자신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곧 옛사람들이 말한 묘략이자 삶의 기술입니다. 많이 약속하는 사람일수록 실천은 적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는 말은 달콤하고 약속은 거창한데 정작 행동해야 할 때 조용히 빠지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혹은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옛말에 말이 믿을만하지 않으면 행동도 끝까지 가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말은 바람이고 행동만이 사람의 본성을 증명합니다. 군자는 말은 적고 행동은 많지만 소인은 화려한 말로 사람을 붙잡고 약속으로 마음을 묶어 두려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말했듯 시비는 말에서 생기고 신뢰는 행동으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말한 것을 얼마나 지키는지 보십시오. 영원한 약속처럼 들리는 말에 마음을 쉽게 주지 마십시오. 시간만이 증명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많이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약속부터 지키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혼자 걸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마주하고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는 어둠을 통과해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은 꿈 같고 고독은 가장 오래된 동행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고통할 때 모두가 곁에 있어 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 모두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대개 혼자 서야 합니다. 노자는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필연입니다. 혼자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장 선명하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늘 곁에 누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홀로 서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잔혹한 진실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비관을 퍼뜨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며 환상을 거두고 순진함을 내려놓게 하여 더 단단하고 성숙해지게 합니다. 옛사람들은 새의 흐름을 알고 자연을 따르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도망치지 않으며 원망에 머물지 않을 때 마음은 맑아지고 지혜는 밝아집니다. 이 교훈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기계를 단련하는 불꽃이며 변화무쌍한 세상을 건너는 짐이 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변하는 것들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롭게 사십시오. 세상 때문에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진짜 지혜는 상처를 피하는 데 있지 않고 얻고 잃고 친하고 멀어지고 참과 거짓이 뒤섞인 현실 속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얻는 바가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새긴 교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피해야 할 흔한 어리석음 10가지.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작은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어떤 실수는 돈과 건강, 심지어 평생의 행복까지 크게 잃게 합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고 자책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가 큰 실수를 하고 나서 조금만 더 깨어 있었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까? 옛사람들은 지혜로운 이는 멀리 보고 어리석은 이는 가까운 것만 본다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남의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교훈을 보지 못하거나 더 나쁘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첫째,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어리석음입니다. 돈도 잃고 정까지 잃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특히 마음이 약하고 연민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빠집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도박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이번 돈으로 다시 시작하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지갑을 엽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이 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돛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세상을 구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건져야 하고 남을 건지려면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도박의 법칙을 모르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결국 그에게 자멸의 시간을 더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만 운이 조금 더 좋으면 만회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빚만 만들어냅니다. 오늘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은 2,000만 원을 부탁합니다. 끝이 없고 탐욕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준다면 그게 과연 합당합니까? 돈이 사라지면 재산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금이 갑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도왔지만 더 이상 빌려줄 수 없게 되면 여러분이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갚겠다는 약속은 변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변합니다. 돕는 것은 선하지만 돕는 방식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을 돕고 싶다면 돈으로 돕지 마십시오. 가족의 도움, 상담, 전문가, 도박 중독 치료 기관 같은 곳에 지원을 받도록 권하십시오.
그가 스스로 바뀌고자 할 때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여러분이 대신 구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함에 눈이 멀어 다음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둘째, 돈을 주고 지인에게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입니다. 돈도 잃고 정까지 상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니 싸게 해주겠지. 조율도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인에게 수리, 인테리어, 작은 공사를 맡깁니다. 선뜻 맡겼는데 결과는 기대와 다릅니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운해할까봐 불평을 못하고, 기간이 늘어도 재촉을 못하고, 비용이 터무니없이 늘어나도 마찰이 두려워 억지로 내게 됩니다. 옛말에 협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마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돈과 일이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일수록 정이 달아갑니다.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관계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불만을 말하면 상대는 자존심이 상하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를 봅니다. 결국 둘 다 곤란해져 얼굴도 못 보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피하려면 아는 사이가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십시오. 계약과 약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체면 때문에 비전문적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지인을 돕고 싶다면 고객을 소개해 주거나 정말 필요할 때 다른 방식으로 돕는 편이 낫습니다. 돈은 분명히, 정은 단호하게라는 말처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돈도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동업으로 돈을 모아 장사하는 실수입니다. 특히 가족, 친한 친구와의 동업은 관계를 가장 아프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함께하면 안전하고 수월할 것 같지만 실제로 관계가 깨지는 대부분의 시작은 돈입니다. 성공하면 이익 분배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누가 더 많이 냈는지, 누가 더 고생했는지, 누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작은 차이도 불만을 키우고 의심을 낳으며 시기와 계산으로 바뀝니다. 실패하면 더 심각합니다. 처음의 약속은 사라지고 서로를 탓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갚지 못한 빚과 상처뿐입니다. 옛말에 사랑할수록 물면 더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가까울수록 돈 앞에서 갈등은 더 쉽게 폭발합니다. 피하려면 처음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금전은 반드시 투명해야 하고, 계약서로 문서화해야 하며,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감정으로 덮지 마십시오. 옛사람들은 이익으로 맺은 사이는 이익이 닿으면 흩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동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 없이 시작하면 돈도 관계도 함께 잃는다는 뜻입니다. 넷째,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실수입니다. 옛말에 똑똑한 사람의 하인이 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변하길 바라며 시간을 들여 조언해도 그는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자기 문제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진심 어린 조언조차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마음을 써도 고마움을 모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끝내는 운명 탓, 남 탓, 심지어 여러분 탓을 합니다. 옛말에 옥은 갈아야 그릇이 되고 사람은 배워야 이치를 안다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애초에 갈아지길 원치 않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돕고 싶다면 먼저 그가 바뀌려는 의지가 있는지 보십시오. 성장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들을 줄 알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힘을 쓰십시오. 한 번의 조언은
선이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끝없이 쏟는 것은 어리석음이 됩니다. 다섯째, 남에게 돈을 맡겨 땅을 사게 하고 내 이름을 올리지 않는 실수입니다. 재산과 신뢰, 둘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형제인데, 친구인데 설마 라고 믿고 돈을 보내 땅을 사달라 부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땅값이 몇 배로 오르면 탐욕이 고개를 듭니다. 서류상 소유자가 그 땅이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빈손이 됩니다. 옛말에 강물은 깊어도 잴 수 있으나 사람 마음은 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돈이 작을 때는 정이 남아도 금액이 커지면 마음은 바뀌기 쉽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은 정을 보지 않고 문서를 봅니다. 피하려면 처음부터 투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법적 근거 없이 맡기지 마십시오. 불가피하게 대리 명의가 필요하면 공증된 약정과 문서를 갖추십시오. 믿음이란 말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뢰 때문에 투명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 마지막 조언입니다. 돈으로 사람 마음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탐욕이 일어나면 정은 무너집니다. 여섯째, 원칙 없이 사는 어리석음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주관이 없으면 남이 미는 대로 흔들리는 배처럼 떠돌게 됩니다. 옛말에 사람이 한 뜻이 없으면 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의견만 듣다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남의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두면 성패도 남이 좌우합니다. 원칙을 기르려면 조언은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내가 하십시오. 실수해도 고치면 됩니다. 적어도 내 선택의 책임을 내가 지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미움받을까 두려워 원칙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관이란 늘 맞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을 질 줄 아는 힘입니다.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스스로 키를 잡지 않으면 남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일곱째, 사랑 없는 결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두 사람의 긴 결속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없으면 겉은 번듯해도 속은 답답한 우리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나이 됐으니 결혼하고 정은 나중에 쌓자. 안정적인 곳이면 된다 같은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이해와 공감이 메마르고 배려와 양보가 억지로 변하며 사소한 갈등이 큰 짐이 됩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부부처럼 보여도 속은 공허하고 낯설어집니다. 운 좋으면 이혼으로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론과 가족 때문에 평생을 견디기도 합니다. 옛말에 배우자를 고르는 일은 종을 주조하듯 금을 고르듯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영혼과 성격, 삶의 이상이 맞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기반 위에서는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평가가 두렵다고, 모두가 한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결혼하면 사랑이 생기겠지 라는 기대는 대개 비극으로 끝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단호히 아니라고 하십시오. 결혼은 한 번의 도박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여덟째, 도덕이 없는 사장 밑에서 일하는 실수입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미래까지 흔들립니다. 처음엔 나는 직원이니 시키는 대로 하고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비도덕적인 사람 밑에서 일하면 원치 않아도 그의 잘못된 결정에 손을 보태게 되고, 일이 터지면 여러분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익만 보고 도덕을 버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점점 그 잘못에 휘말립니다. 작은 일로 한계를 떠보고 점점 더 큰 일로 여러분의 양심을 시험합니다. 그 조직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나쁜 이미지에 묶입니다. 일이 무너지면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직원에게 떠넘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계속 그곳에 남으면 양심은 닳고 정직함은 희미해지며 결국 잘못에 둔감해집니다. 옛사람들은 선을 따르기는 등산 같고 악을 따르기는 미끄럼 같다 라고 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양심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독한 환경에 있다면 용기 있게 바꾸십시오. 아홉째, 지나친 인색함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음이 되기도 합니다. 절약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기쁨과 삶의 질을 모두 희생하며 미래만 쌓는다면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끼고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에 써야 할 돈도 아낍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노후가 편하겠지라고 믿지만 정작 많은 사람은 늙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거나 늙어 건강이 무너져 모은 돈을 즐기지 못합니다. 옛말에 인생은 유한하고 재물은 무한하니 어찌 고생만 하고 즐기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절약은 계획적으로 하되 행복에도 투자하십시오. 건강, 경험, 기쁨에는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을 아끼기만 하는 고행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건강은 어떤 돈으로도 되살 수 없습니다. 병상에서 나는 살아본 적이 없다 라고 깨닫지 않도록 절약과 누림 사이의 균형을 배우십시오. 열째, 땅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은행에만 넣어두는 선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땅을 팔아 큰 돈을 손에 쥐고 은행 이자로 매달 받으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값은 해마다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낮고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몇 해 지나면 이자는 초라해지고 그 땅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원금과 이자를 다 합쳐도 예전 땅의 일부조차 다시 사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옛말에 땅은 대대로 남기는 재산이고 돈은 뜬구름이라는 뜻의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돈은 가치가 떨어지지만 땅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커지기 쉽습니다. 땅을 팔고 은행에 넣는 순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을 잃고 돈은 물가에 잠식되어 서서히 줄어듭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꼭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땅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하다면 임대, 공동투자, 담보 같은 다른 방법을 먼저 고민하십시오. 옛사람들은 한 치의 땅이 한 치의 금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부의 기반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땅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땅을 팔고 후회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이고 태도는 운명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 살아가면서 누구도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고 억눌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어떤 위대한 인물이 말했듯 운명을 목에 얹혀두느냐 아니면 내가 운명의 목을 쥐느냐는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를 늘릴 수는 없지만 그 너비는 넓힐 수 있습니다. 날씨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내 감정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좋은 태도는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부까지 가져오기도 합니다. 태도는 당신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감정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늘 순풍이 아닙니다. 정상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정상에서 교만하지 말고 골짜기에서 의지를 잃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만나 원망과 분노만 품으면 계속 약한 자리에 머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실패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자신감은 힘이고 동력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일을 잘 못하고 일이 잘 안 되면 더 자신감이 떨어져 악순환이 됩니다. 그 악순환을 깨십시오.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실패와 맞서고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했으면 용기 있게 하라. 마음만 움직이지 말고 손을 움직여라. 행동이 곧 성공을 보장하진 않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삶은 원한다고 즉시 주지 않고 안다고 상을 주지 않습니다. 해냈는가로 보답합니다. 목표는 꿈에서 시작되지만 성공은 현실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담담하게 삶을 바라보십시오.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흔들리면 삶은 끝내 우리에게 평온을 주지 않습니다. 목표를 추구하되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잠시 받아들이며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평온한 마음은 삶에 꼭 필요한 비옥한 흙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억지로 구하지 마십시오. 제때 내려놓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 것인 것은 애쓰지 않아도 오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억지로 쥐려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았는데 뜻밖의 찾아오기도 합니다. 놓을 줄 아는 지혜는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나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휘말리지 마십시오. 너그러움을 배우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면 하늘이 넓습니다. 너그러움은 미덕이며 존중을 부릅니다. 너그러움은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며 깊은 밤, 영혼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마음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자신을 과하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마음은 연약하니 자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자주 격려하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산책을 하며 바쁜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의 부품들을 자주 점검하고 돌보십시오. 인생에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실패자는 넘어짐을 패배로 여기고 그것이 용기를 갉아먹게 둡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으로 보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불리해도 다시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면 오늘의 일은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반대로 실패 한 번의 투지를 잃으면 그때가 진짜 패배입니다. 번뇌를 풀어내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인생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내 내면 세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이 생기면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고
긴장을 풀고 심리를 조절하십시오. 번거로움이 마음의 병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낙관적인 태도로 삶과 어려움을 마주하십시오. 넘어짐에 묶이지 말고 용기 있게 맞서 싸우십시오. 어려움과 실패와 싸운 뒤에야 삶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태도의 힘에 관해 한대문호는 좋은 태도는 100가지 지혜보다 강한 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태도가 곧 삶을 만든다는 진실을 다시 확인해주는 말입니다. 어떤 강연에서는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한쪽에는 긍정적 태도, 다른 쪽에는 부정적 태도가 적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긍정적 태도는 인생의 정상으로 이끌고, 부정적 태도는 평생 가난과 불행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번뇌 속에서 흔들리며 선택합니다. 그럴수록 내려놓는 법을 배워 좋은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좋은 태도는 창조의 근원입니다. 좋은 태도를 지키면 창조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전진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 강인함, 열의를 형성합니다. 사람이 좋은 태도를 갖고 자강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낙관적으로 넓게 보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기적을 만들고 모두가 놀랄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장군은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른 정상의 높이가 아니라 깊은 골짜기에서 다시 튀어오르는 탄력이라고 했습니다. 성공 자체도 어렵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결정합니다. 디즈니는 가난과 좌절 속에서도 작은 쥐 한 마리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에디슨은 좋은 태도와 굳센 의지로 발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이 영여 개의 발명을 했고 그중 영여 개가 특허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지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헌신적 도움 속에 독특한 잠재력을 키워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축음기, 전등, 전화, 영화 같은 발명은 인류의 삶의 질을 바꿨습니다. 이는 좋은 태도가 창조와 성공을 이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태도는 인생을 바꿀 뿐 아니라 사람을 침착하고 온화하게 만들어 어려움과 실패를 마주하게 합니다. 물에는 늘 같은 모양이 없고 군사에는 늘 같은 형세가 없다 라는 말처럼 인생도 늘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일시적 실패 하나로 고통을 과장하지 마십시오. 평온한 마음으로 담담히 마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출판사 대표는 한 풍자와 때문에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원한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느 밤 문득 이 마음을 계속 끌면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담담히 받아들이며 방대한 역사서, 특히 자치통감을 많이 읽었습니다. 3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들은 귀한 정신의 양식이 되었고 역사는 긴 강물이며 인간은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고통이 많고 기쁨이 적으며 각 개인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되풀이한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사랑을 품고 아름다움과 이상을 느낄 수 있다면 어려움과 실패는 오히려 사람을 밀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심지어 구원의 힘이 됩니다. 명리와 욕심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좋은 태도는 사람을 높은 경지로 이끕니다. 허영에 현혹되지 않고 허례에 잠기지 않으며 영욕과 득실 앞에서도 평온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퇴근 밤에는 몸을 한가함에 두면
영욕과 득실이 어찌 나를 취하게 하랴. 마음을 고요함에 두면 시비와 이해가 어찌 나를 속이랴. 라는 뜻의 글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늘 한가롭고 고요한 곳에 두면 세상의 부귀영화나 성공과 실패가 나를 휘두르지 못하고 공명과 이익, 시비가 나를 속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속세에 살되 마음을 높이 두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집을 지었으나 수레와 말의 소란이 내게 먼지는 일으키지 않는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마음이 멀리 있으면 이곳이 저절로 한적해진다. 라는 식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곧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노벨상을 2번 받은 마리 퀴리는 유명해진 뒤에도 연구실로 돌아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는 영예의 상징인 금메달을 어린 딸에게 장난감처럼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예란 장난감 같은 것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가지고 놀 수는 있어도 절대로 꼭 껴안고 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이런 평상심이 있어야 성취와 명성을 얻고도 자만하지 않고 다음 목표를 잊지 않습니다. 화려한 곳에 가도 낡은 옷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큰 사장이나 높은 관직자, 기업인을 만나도 고개 숙여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몸집이 작아도 우울해하지 않고 즐겁게 고개를 들고 햇살을 누립니다. 학력이 자랑스럽지 않아도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전진하십시오. 태도는 운명을 팹니다. 태도는 당신의 주인이다 라는 말처럼 인간의 삶은 결국 태도 문제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태도가 좋으면 작은 일도 작아지고 길도 넓어집니다.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대개 8, 9은 됩니다. 그러니 좋은 태도로 마주해야 합니다. 남의 찬란한 빛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평온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목표를 선택하고 도전을 용기 있게 맞이하십시오. 사회와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때 우리의 영혼의 성전은 햇살과 꽃향기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태도는 일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생의 운명까지 결정합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직 목표에 닿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고 마음이 평온해 더 잘 일하며 성과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무기력과 권태가 태도를 어둡게 하면 불만과 나쁜 업무 태도로 이어집니다. 긍정적 태도는 정신적 힘을 움직여 잠재력을 끌어내고 더 좋은 상태, 더 완성된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태도는 내면의 힘을 막고 비관과 실망, 고통과 불안, 무력감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게 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태도를 갖추길 바랍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포용이며 생명에 대한 가장 자비로운 대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행복 속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망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찾아 헤매다가 마음이 지치고 눈앞에 단순하지만 소중한 가치를 잊곤 합니다. 그리고 이른 뒤에야 행복이 바로 손닿는 곳에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늘 삶에 불만인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은 제법 넉넉했고 100제곱미터의 넓은 집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남들처럼 별장이 있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고급스럽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식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만족시키려 가진 것을 모두 걸고 사업에 투자해 별장을 사려 했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집안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결국 집까지 팔아 빚을 갚고 어머니는 골목 안 10제곱미터 작은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자신이 이미 행복 속에 있었음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멀고 허망한 것을 갈망하게 합니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자가 부유하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붕어의 은혜 갚기 이야기와도 닮았습니다. 금붕어는 목숨을 구해준 늙은 어부에게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 아내는 나무대야 하나만 원했지만 점점 더 큰 집과 지위, 귀부인의 신분, 끝내는 여왕의 자리까지 요구합니다. 끝없는 탐욕은 결국 금붕어를 떠나게 만들었고 부부는 다시 가난으로 돌아갑니다.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맹수처럼 이성과 행복을 삼켜버립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삶은 본래 행복한데 사람이 족할 줄 모를 뿐이다. 짐지는 것을 고통이라 여기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고 걷는 것을 고통이라 여기면 말을 타는 것이 행복이며 배고픔을 고통이라 여기면 따뜻한 밥이 행복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을 찾습니다. 반대로 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합니다. 다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에 쉽게 휩쓸립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느라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좁은 집에서 내 세대가 함께 끼어 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고 천사는 닭과 오리를 집안에 들여 일주일 함께 살아보라라고 했습니다. 집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도움을 청하자 천사는 이번에는 닭과 오리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집이 원래대로 돌아오자 그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해졌습니다. 사실 천사가 뭔가를 더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준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행복은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는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알면 삶은 이미 많은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이 떠난 뒤에야 그 가치를 압니다. 현실을 불평하고 어려움만 탓하지만 더 나빠지고 나서야 지나간 날을 그리워합니다. 천사 이야기의 교훈은 현재를 귀히 여기는 것뿐 아니라 욕망이 선을 넘으면 가진 것까지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맹자는 작은 선함에도 만족할 줄 알면 큰 복을 지킨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행복은 물질과 권력을 쌓는 데서 오기보다 일상의 작고 단순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가족, 친구, 건강, 비바람을 피할 집 한 칸. 평범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입니다. 부모가 계시면 그나마 낫고 부모가 없으면 외로운 무리처럼 떠돈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가족의 가치를 조용히 일깨웁니다. 삶이 완벽한 적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과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니 비교와 시기 대신 지금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 때 행복은 비로소 꽃핍니다. 마지막으로 내 길을 잘 살아가며 지금 가진 것을 누리십시오.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나온 것의 가치를 알게 해주고 그로 인해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밖에서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구한다라는 뜻을 남겼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우리를 평온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끕니다.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온과 지혜, 그리고 삶의 현명함을 찾는 길 위에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깊은 교훈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사람을 알고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돕습니다. 잠시 멈춰 듣고 생각하고 그 단순하지만 깊은 원리를 삶에 옮길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중심은 단단해지며 앞길은 더 밝아집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요령껏 겨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에 맞게 내 안의 평안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눔이 가치 있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며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늘 평안하기를,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꿰뚫어 보며 하루하루가 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